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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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를 소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엄한 천상 예배 광경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계기로 천상 예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까? 1절에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을 보면 우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는 아마샤의 아들인데 이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16세 때의 왕위에 올라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유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는 종교개혁까지 단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성전 제사를 집행하려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병에 걸려 별궁에 유폐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시야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죽는 해가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유다가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의 때가 도래했던 것이죠. 적어도 이사야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없이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사야는 암담함에 사로잡힌 채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여셔서 장엄한 천상 예배 광경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시야를 의지해서 이제 우시야의 시대가 저물고 있으니 소망도 저물고 있다,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던 이사야로 하여금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 여전히 온 우주를 위엄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늘 궁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모습으로 노래합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린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셨던지 거룩한 천사들도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였던 것이죠. 두 무리의 스랍들이 교창하면서 우주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는데, 한 무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하면 다른 무리가 다시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거룩성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쩌렁쩌렁한 찬송이었던지 이사야가 있던 성전 문지방에 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찬양 가운데 연기가 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는데요. 이 광경을 통해 보여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시야가 사라진다고 소망이 사라진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유다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상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련하면서 이사야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는 우시야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나니까 내 죄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전에 찾아와 엎드릴 때는 우시야 없이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던 것이죠. 제 죄가 문제입니다.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런 상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된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가 없게 되면 우리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저는 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단식하며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우시야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통치자 하나님을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인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정책이나 법률, 군사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장엄한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든 유다 가운데 시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다는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깨우치신 상태에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이사야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유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 안에 개선돼야 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먼저 심판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회복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영광스럽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셨고, 그 결과 천상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들은 복음 앞에 반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굳세게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심판의 복음, 하지만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